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고별 설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별 설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가파오, 사랑하다, 이 두 번의 그런 말씀으로 끝까지의 사랑으로 오늘 마가 다락방의 강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마지막 절은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동사 아가파오와 명사 아가페로 또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 이 다락방의 강화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끝나고 있는데 바로 성부께서 영원부터 성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의 택한 자들, 자기 사람들인 제자들, 우리 신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기 사람들인 신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그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단어, 월드라는 단어가 코스모스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계를 뜻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주님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주님과 연합한 신자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적대적인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미워하였다라는 헤이트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요. 7은 완전수 아닙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신자들을 미워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이 이 16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쭉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 쭉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장에서는요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또 1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그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성부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의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서로 누가 큰 자냐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주님은 겸손히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님과 연합한 제자들 신자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비록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됨으로써 이 세상을 믿음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상 중에 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왜 미움을 받는가? 왜 주님은 미움을 받으시는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로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6절, 27절은 성령과 그리고 제자가 세상 가운데 주님이 증인이 된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은 다 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세상은 신자를 미워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세상을 축복하는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님을 먼저 미워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왜 세상이 주님과 연합한
우리 신자들도 미워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가게 되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니라. 성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에는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신을 말하고 갓을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모시지 않는다면요,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종교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오늘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총을 받은 자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도 이 택하다는 말씀이 2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의지로 결정해서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도 믿은 거 아닌가, 이렇게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깊어지게 되면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한 자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구나. 그것을 나중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정론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한 자가 아니게 했다,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자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첫 번째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주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의 주인과 왕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13장에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주인은 내가 종인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기는 자가 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길을 가는 제자가 되라.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주님이 세상부터 미움을 받는데 하물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종인 우리들이 어찌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주님을 세상이 미워하는데 그 주님을 왕과 주인을 모시는 우리 신자들은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길,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큰 미움도 받기도 받지 않는데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주여 주여 주님을 말씀하는데 남은 6일간의 삶 속에서는 주님과 관계없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직장에 가게 되면은 불신자들에게 자신이 마치 불신자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내 편 같은데 왜 미워하고 박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요, 박해도 없고 미움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래 나오게 되면은 우리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안 믿는 분들보다는 주로 교인들 위주로 생활합니다. 목회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 신자들만 어울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나가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 한번 전해 보십시오. 당장 그들의 미움을 받고요, 영적인 치열한 그 싸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내 기독교 신앙에 안주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당장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하고 단기 선교라도 선교지에 가가지고 한번 복음 전해 보십시오. 아니면은 여러분들 친척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이 정치 얘기, 종교 얘기하면요, 나중에 싸움 납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정말로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때로는 그의 완강한 그런 저항과 미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불신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왕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요,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그 가짜 왕을 마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그 마귀가 던져주는 그 세상에서의 그러한 기쁨과 죄의 쾌락과 그런 것들이 좋아서 계속해서 마귀에게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 행복한 삶입니까? 그 삶은요, 마귀를 따라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런 멸망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주님이 택하여 주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빛의 나라 백성으로 옮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예비하며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구약의 모형적으로 그 애굽의 바로라는 마귀를 상징하는 그 바로에게 억압당하던 그들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 본질적인 출애굽의 역사는요, 흑암의 나라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원의 역사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치열한 그 싸움이 있고요. 지금도 공중의 권세와 정사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미혹의 영으로 정말로 복음의 그 빛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불신자들의 마음을 꽁꽁 붙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에 푹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이 원수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요, 그들을 우리가 그냥 할 수 없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22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을 미워하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아주 모독하고 경멸히 여깁니다. 세상 영화 보면은 그 지저스라는 그 존귀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욕으로 사용해 가지고 얼마나 욕을 해댑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요한복음 서두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말씀을 20장 31절에서 말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그 말씀이 감동되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예수를 그냥 위대한 선생 정도로 그렇게만 여깁니다. 정말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수치스럽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죽은, 힘없이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들리신 그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온 세상 가운데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죄의 짐이 다 벗겨지고 주님의 거룩하신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유일신교라고 가스를 말한다 해가지고 유대교하고 이슬람교가 기독교 같은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뭐 같이 쓰고 코란에서 성경 얘기 좀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 신앙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구원의 길로 나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사도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주인이 되시고 또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2절로 24절 말씀은요, 교차되고 구조 또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상반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말씀이 24절 상반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22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24절은 예수님이 아무도 하지 못한 그 놀라운 표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중간에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냐는 말씀이 24절 중반절에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말씀과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는 말씀이 이제 24절 후반절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핑계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그러한 표현은 비현실적인 조건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19절에서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 말씀은 실제로는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그러한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말하듯이 오늘 22절도 주님께서 와서 그들에게 세상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말씀은 주님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그 7가지의 표적과 같이 놀라운 그 이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세상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셨으면 죄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세상은 죄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로 인류 역사의 정점에 오셨는데 그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주님의 놀라운 표적이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이 있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에도 믿지 않는다.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은총이 이제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가장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이고요.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살 수 있는 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 갈릴리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말씀과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 예수님을 겉모양으로 보면서 그 주님의 복음을 그들이 배척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갈릴리에 있는 그 도시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과 그 표적을 가장 많이 가까이서 보았던 그 도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그 기회가 없었던 그 이방에 들어와 시돈 사람들은요, 오히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것이다. 가버나움, 너희들은 왜 이렇게 그 고개가 뻣뻣하고 교만하냐? 너희 가운데 구주가 오셨는데 어찌하여 그 구주를 거부하느냐? 오히려 소돔이, 내가 소돔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표적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왔을 것이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서구 기독교 문명이 바탕이 된 이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혜택과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그러한 풍요를 누립니다. 제3세기에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로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항생제 하나 제대로 못 얻어가지고 그냥 그 병 고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뭐 공짜예요. 그냥 병원 다 공짜고 쉽게 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기독교 국가, 문명이 있는 국가에서는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나중에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책망과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물질적인 영적인 축복의 기회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복음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도 부유해지고 우리도 주님을 알아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저 서구 기독교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교회 와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은혜 생활을 했는데 그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게 되면요, 그분은 주님 앞에서 큰 책망을 받습니다. 아예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푹 빠져 산 것도 아닌데 충분히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했는데 믿음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요, 오늘 주님이 저 화 있으신 저 고라시나 화 있으신 저 베세다라 하고 주신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엄청난 특권과 기회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은요, 주님 앞에서 큰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주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요, 또 영적인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은요, 엄청난 그러한 축복과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 맺기 위해 힘쓰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신자를 미워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또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 17절에서 주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는데요. 그 요한일서 3장 11절 보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쭉 세상의 신자를 미워하는 말씀을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이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가인은요, 가짜 신자를 상징하고 참된 신자를 미워하는 그 세상을 상징해 주는 인물입니다. 이 가인에게서 죽임을 당한 이 아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그런 신자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요, 그 마음에 그 분노와 시기가 가득하여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의 형제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는 않고는요, 그냥 인본주의 방법으로 제사 지내니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어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은요, 이 아벨이 너무 미운 거예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아벨보다 못한 것이 없고 더 나았고 잘 살고 더 강하고 그런데, 근데 영적인 면 보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다 받아주시는데 자기 예배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입장에서는 그의 거짓 정체성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 형제를 미워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저 의로운 형제, 저 아벨을 보니까 정말로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들로 꼬셔가지고 그를 잔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이 아벨이 죽어야지 내가 이 거짓자로 살 수 있겠다. 같은 의미예요. 이 세상 사람들 왜 주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 유대교의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 로마의 권력, 본디오 빌라도와 힘을 합쳐서 왜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이 주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있고 그분이 계시는 한 그들은 자기들의 이 거짓자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주고 있는 이 세상적인 권력, 기득권, 세상적인 별것도 아닌 그거 놓치고 싶지 않은데, 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게 되면은 내 거짓자를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니까 그러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저 예수를 죽여서 나는 차라리 이 흑암의 세상에서, 그것이 비록 마귀를 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인생에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내 인생을 가겠다. 그것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을 미워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충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타협하면서 그냥 살아가니까 별로 공격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요, 그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있으면요 싫은 거예요. 직장 안에서 농땡이 치고 사기 치고 뭘 챙겨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사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너는 뭔데 잘났길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돈을 챙겨야 되는데 너는 뭔데 그렇게 하냐,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 길만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인처럼 가는 길은 유다서 말씀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멸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자를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로 그들의 수치를 그렇게 모면하듯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 종교라는 것을, 율법주의 그런 신앙생활로 자기들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선행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런데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요 자기들의 그 의가 다 작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인간적인 의는 다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옷과 같고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교만한 인생들은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자력 구원받겠다 하지, 그 예수 그리스도여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보게 되면은, 25절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또 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이 신자들을 미워하고 주님을 미워하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그 말씀은 시편 39편 19절, 69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성경 각주에 나와 있는데, 시편 69편에는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더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시편 69편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씀이 오늘 25절에 인용되고, 또 시편 69편 9절 보게 되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또 인용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드시는 그 말씀이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에 그 말씀이 또 인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9편을 쓴 사람은 구약의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이 세상부터 미움받는 그 이야기를 한번 사무엘서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성령의 그러한 감동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가 처음 했던 일이 이 블레셋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의 골리앗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기를 이렇게 비늘 갑옷을 입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정말로 이 간악한 그 뱀, 그 마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골리앗이 창을 들고 이 다윗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오지만, 이 다윗은 주님을 예표하는 자로서 그 물맷돌을 던져서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정통을 맞아 그가 넘어졌을 때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이 골리앗의
머리를 자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바로 이 뱀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골리앗을 머리를 자르는 다윗을 통하여 미리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할례 받지 못한 세상의 이방 그 대적 이겼다 해서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의 장인이 될 사울 왕이요, 창을 가지고서 다윗 성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 사울도 가짜 신자로서 참된 신자를 이렇게 미워하고 핍박을 주는 그러한 인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례 받지 못한 불신자들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 가짜 신자들에 의해서 참된 신자가 이러한 미움과 또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것이 쭉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걸 이 다윗이 어떻게 잘 믿음으로 이겨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까? 그런 완벽한 자가 아니지만 그의 인생을 쭉 돌아보게 되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기의 원수인 그 사왕을 복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해서 사울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사울로부터 너가 나보다 훌륭한 자이고 너가 진정한 왕이 될 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세상에서 신자를 미워하는 그런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고 그 주님과 연합한 우리를 미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미움을 받지만 먼저 주님이 세상부터 미움을 받으셨고, 하지만 그 모든 미움도 다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로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말씀은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합한 참된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을 미리 주심으로써 성도들이 준비하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길이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지만 주님께서 그 사랑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이기신 것 같이 우리 성도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에 그 생명수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